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맸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합니다. 전 그 말씀을 볼 적마다 참 얼마나 제가 그야말로 40이 넘어서 예수를 만날 때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살았는지가 새삼 늘 와닿습니다. 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제가 환양년이라고 그러죠. 그 여자를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도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전 정말 살 맛이 났습니다.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참 지금도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저의 그 기쁨이나 정말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황한 저는 그 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의 방황은 계속됐습니다. 영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한 거죠. 특히 30년 목회의 구유교회의 저는 그야말로 고민과 갈등, 헤맨 것이 제 목회 30년이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래서 별 쓸데없는 고민을 다 하고 별 쓸데없는 걸 다 뒤져보고 정말 별짓 다 했어요. 정말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제 방황이나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목회를 하고 30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헤맸던 것이 전부 주님의 섭리 속에 고스란히 인도되고 역사됐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 성경 해석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별의별 생각을 정말 다 했습니다. 별의별 고민을 다 했어요. 이건 왜 이럴까? 이 말이 되나? 이런 식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썼을까? 아니 복음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예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기록한 것처럼 복음은 개돼지한테는 전하지 마라. 개돼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방인이죠. 할례 없는 짐승.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는데 왜 구약은 유대인 히브리어로 기록하고선 신약은 특별히 복음서는 구약의 성취가 복음서인데 그걸 헬라어로 기록하셨을까? 이게 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고민을 다 한 거죠. 그러면서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이런 고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한 단어며 한 절이며 한 단락을 대뜸 덤벼가지고 해석을 하러 들어. 그러나
그건 아무리 그래도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전부 마음대로 보는 게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늘 그런 당부를 드려요. 먼저 본문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성경 전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바른 방향을 잡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아랑곳 없이 뭐 단어를 따지고 절을 따지고 그 백날 해봐도 그건 전혀 성경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성경을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신약이라는 것은, 복음서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계시한 것처럼 구약의 성취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을 성취는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써있죠.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본 거로는 왜 헬라어를 기록하게 하셨냐 하면은 당시에 전 세계의 공통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정도 수긍은 돼요. 그러나 저는 그를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히브리어로 쓴 구약은 세계에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뭐 별의별 걸 다 고민하고 별걸 다른 사람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보면 그래요. 아니 왜 쓸데없이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다 그게 쓸데 있는데요. 그런 중에 제가 아가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아가페라고 그러면 모를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00년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아가페를 모르는 거예요. 어딜 봐도 아가페를 정립하는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개념의 단어는 에로스, 스트로게, 필레오, 아가페 네 단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에로스나 스트로게의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혀 에로스나 스트로게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쓰질 않은 거예요. 신약에 통째로. 오직 필레오와 아가페만 기록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가페는 원래 헬라어에 없는 단어를 바로 성경 때문에 만든 단어예요. 그건 신학자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가페가 어떤 것인지를 정립해야 되는 것은, 이건 정립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안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못하게.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가페를 정립하지 못하게 하시지 않는 한 이럴 수가 없다.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선 유언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필레와 아가페를 반드시 정립하도록 그렇게 베드로에게 주문하셨어요.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너희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바로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가페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아가페 개념이 정립 안 되니까 그 아가페로 번역하고 그냥 필레오, 사랑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는 그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아예 해석을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아가페 때문에 엄청 고민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는 어떤 집사님이 아가페뿐이 아니라 성경에는 너무 전혀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게 많아서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칸달리조라든지 포넬로스라든지 아가도스라든지, 그래서 구유 사전을, 성경 사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아가페 때문에 결론을 지었다시피 한 건 딱 잘라서는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이 아예 해석을 못하도록 역사하셔서 그렇지 이건 도저히 아가페가 뭔지 정립 안 되는 건 제 상식으로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유신 종교의 종파 때문에 제가 더군다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성경 해석에. 아니 하나밖에 없는 유신 하나님의 유신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유신 종교가 성경 해석은 하나 있어야 돼.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든 회교든 기독교든 종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니, 기독교만 하더라도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침례교, 장로가 안 해도 100개가 넘는데 왜 이렇게 전부 똑같은 한 유일신과 유일한 성경을 가지고선 해석해서 성립하는 게 유일신 종교인데 이게 많을까? 그건 결론이 명확해.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구나. 저는 이건 확실하다. 제 최종적으로 이건 도저히 지구상의 모든 유일신 종교는 성경 해석을 못한다. 그게 바로 종파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에도 종파가 여럿 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딱 둘밖에 없어. 오늘 본문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에세네파입니다. 다른 파를 얼마든지 기록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고민인 거야. 이런 고민을 안 하고선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그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처럼 성경은 아무거나 다 기록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성경을 계시할까? 여러분은 이 점을 고민하시지 않고 본문을 해석하면 본문 절대 해석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장황하게 성경 본문만 보고 해석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고민이 성경은 당연히 고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본문이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 중에 도대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종파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종파냐, 그거는 딱 여기 한 군데 8절밖에 없어요. 전 성경 어디도 사두개인이 어떤 종파고 바리새인이 어떤 종파인지를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절대적인 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파를 다 제쳐놓고 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설정해 놓으시고서 그것만 계시하냐. 이건 뭐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이 본문을 이후에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해 가는데도 이 점을 여러분이 고민하시지 않으면은 본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법칙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드린 말씀대로 첫 단추가 절대 중요해. 6절의 첫 단어입니다. 6절이 시작하는 첫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기노스코예요. 바울이 뭐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요, 한 번은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번역된 게 기노스코입니다.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 그냥 이 짝은 바리새인이고 이 짝은 만약에 사두개인이다. 그러려면은 헬라어로는 오이다를 써야 돼.
근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부부가 동침하는 게 기노스코라고 그렇게 성경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해석의 원리와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사건을 기록한 거냐, 아니면 이것은 영이요 신학을 기록한 거냐, 계시한 거냐. 이거 해석이 전혀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어가 오이다라고 기록됐으면 그것은 지금 바울이 물리적으로 분별한 거예요. 요짝은 사두개인, 저짝은 바리새인. 그런데 오이다가 아니고 기노스코다. 그러면 이건 속속들이 안다는 뜻이야. 따라서 이것은 지금 물리적이요 가시적인 것으로 계시하고 있지만 영적이요 신학적 입이다. 이 방향부터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칭을 항상 강조해드려. 지금 바울이 그 공회에라는 것은 형제들이요 그래요. 형제라고 그랬느냐, 제자라고 그랬느냐, 뭐 사도라고 그러냐, 전부 틀리죠. 형제라는 것은 육체요, 그쪽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요,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다. 그 부분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둘을 이렇게 갖다 놔서 이쪽 한 부분, 이쪽 한 부분이 아니야. 예컨대 계란과 오리알을 갖다 놓고 한 부분은 계란이고 한 부분은 오리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계란 속에 한 부분은 노른자요, 한 부분은 흰자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게 지금 부분으로 번역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보기에는 이렇게 집단으로, 그러고선 그 유대인의 공회를 보고선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요,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신학 영적인 건 실제는 어떤 거냐면은 집단이 아니라 하나야. 그 하나의 구성 요소가 노른자와 흰자처럼. 이해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본문이 정립하려고 하는 신학이 뭔지 이제 아세요. 뭐냐면은 단일체 인간의 구성 요소가 둘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일체인데 그 단일체의 실제 구성은 이중 본능이다 이게요. 그 이중 본능을 바리새인의 본능, 사두개인의 본능, 그 둘이 합해서 한 사람을 이룬 거지. 바리새인 따로 사두개인 따로가 아니다 이게요. 그것을 지금까지 정립해 드리는 것은 명확하죠. 인간의 단일체의 이중 본능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물리적이고 가시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분해해 놓은 거다. 그럼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정립이 됐습니까? 이제 그러고선 지금 그 바울의 부활 소망의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메시아죠. 메시아 대망입니다. 본문은 메시아 대망을 전제한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을 정확하게 정립해야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고 그러시겠다는 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메시아의 대망인데 뭐 이미 다 정립해 드렸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것은 단일체 단일 본능의 메시아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데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신인 메시아는 제가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 육체 자체가 죽지 않는 불사조로 있어야 되는, 그래서 불사조로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땅의 메시아 백성도 전부 불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야. 그걸 정확하게 신학적 용어로 하면 단일체 단일 본능의 신인 메시아다. 맞죠? 이것은 유대인만의 메시아 대망이 아니에요. 이것도 꼭 아셔야 돼. 통일교가 어떤 건지 아세요? 통일교. 통일교가 바로 문선명이가 메시아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문선명은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통일교가 이 땅에 이루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육체 자체가 불사조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있으면서 여기다가 지상 낙원을 총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무슨 이만이라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그러대. 이제 며칠 있으면 알지. 여전히 그런 거예요. 또 여호와 지능의 만국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종말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주 이제 명확하게 분별하고 정립해야 돼. 그럼 바로 뭐냐면은 육체 자체가 죽지 않는 불사조의 인간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두 번째는 바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지금 바울의 그 부활 신앙의 문제니까. 근데 바울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뭐가 틀리냐? 바울은 유대인은 단일체 단일 본능, 육체 자체가 불사조의 하나, 육체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바울의 메시아 대망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데 그 인간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불사조야. 그러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불사조로, 그걸 영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바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육체가 죽어서 불사조가 됐으니까. 2000년 기독교가 믿는 부활 예수는 지금 바울의 메시아 대망이에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는 다 왜 부활절이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의 은혜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죽고 끝나면은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로 살아나셨다. 불사조다 이게요. 그런데 이 부활 신학에서 여러분이 이건 아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해야 될 문제는 예수님이 정립하신 부활은 전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나 다 부활하는 거야. 그런 거지 무슨 그 서신서식의 부활이 아니야. 근데 서신서는 어떠냐? 서신서는 대표적인 게 고린도서 15장 19절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야 우리처럼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냐?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육신에서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육신이 도로 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절과 4절도 부활의 논리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부활의 논리와 서신서의 부활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 이 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단일체 이중본능, 이게 육체가 죽었다가 도로 사는데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것처럼 나사로와 부활은 뭐가 다르냐? 나사로는 또 죽을 몸이지만 부활은 육체는 불사조로 영생한다. 그 차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간관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바울이 내가 이를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그러죠. 6절 마지막에 신문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겁니다. 크리노. 그러니까 무엇을 왜 받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 유대인들은 바울을 왜 핍박해요? 유대인은 메시아가 육체 자체가 메시아라 죽으면 안 돼. 뭐 불사조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바울이나 기독교가 생각하는 부활은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신성모독죄를 범한다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 저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차이는 유대교는 육체 자체가 죽으면 안 되는 불사조이 되고 기독교는 육체가 죽었다가 도로 살아난 거다. 그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뭐 전혀 모르시고서 제가 보면 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에게 선교하겠다 그러면서 이 부활 개념도 전혀 몰라. 그러고선 그냥 답답하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죠. 한심한 얘기야. 이제 그러고서 지금 본문 이렇게 바울 서신요 2000년 기독교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신인 메시아죠. 그것을 이제 지금 7절과 8절에는 미리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성경적 인간이요, 실제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 아니라 이중체 이중 본능이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본문은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설정해가지고 이중체 이중 본능의 인간을 완전히 보이도록 분해한대요. 이건 성경 전체 여기처럼 아주 잘 정립된 데가 없어. 보통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이제 7절부터 조심조심 봐야 돼. 7절은 이 말을, 7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말로 인해서. 그렇죠? 우선 그 말도 아니고 이건 헬라어 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건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바울이 정립해 준 인간관. 이해되시죠? 그 인간관, 그 신학 때문이지 이 말을 듣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제 본문으로 질문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 바울이 6절에서 한 말을 듣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더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7절과 8절은 6절에서 정립해 준 단일체 이중 본능의 말 자체가 틀렸다 이게. 그 말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헬라 원문으로는 기노마이 레곰네요. 이 말로 생긴 사건 이런 얘기죠. 듣고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실제를 지금 7절에서 정립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 때문에 다투고 나눠졌어. 그죠? 지금 7절은 이 말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나눠졌다 이겁니다. 먼저 나누어진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나눠졌다고 그럴 때
프레로스 스키조라는 건데 이것은 아주 몽땅을 가지고 둘로 쪼갰다는 얘기지 어느 부분을 꺼냈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형제들인 공회가 아까도 계란처럼 하나라고 그랬죠. 그 하나는 구성 요소가 지금 바리새인 요소와 사두개인 요소가 있는데 요 둘이 나눠진다. 무슨 말씀이냐면 둘이 한 속에 있지만 둘은 하나로 있을 수 없는 존재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스키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로 있으려면은 아담 후손이나 하는 짓거리야. 왜냐하면 아담 후손은 육체 후손이야. 가시결과 잘 되니까는 마귀로 역사하면은 그건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런 거지 하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둘이 갈려서 지금 갈린다는 얘기는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치 불과 물 같다 이런 얘기예요. 합해서 하나 있을 수 없다 이게요. 양립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이중체다 이게요. 이해됩니까? 이게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지금 6절에 정립했지만 실제는 이중체지 하나일 수 없는 단일체일 수 없는 이중체다.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부인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일 수 없다는 게 절대로 그건 나눠져야지 분리되지. 이해되죠? 그러면서 또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기노마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정반대인 불과 물이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다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6절에서 정립한 건 뭐예요? 계란 속에 흰자와 노른자처럼 같이 있을 수 없는 불과 물이 지금 같이 있다게. 그러면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건 분쟁이 필연이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해서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이중체는 서로 타협하고 야 우리 같이 지내자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아니야. 둘은 항상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사람은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내면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설계해 놓으셨어.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심령이나 이런 문제에 갈등도 고민도 없으면 이건 심각한 거야. 그건 심각한 겁니다. 완전히 이건 마비된 거야. 전 어린애들 보면요. 이건 절대 그건 성경 진리야. 그런데 뭐 갈등 없이 나는 이제 뭐 편안하니까 편하고 지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짐승이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지금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정립한 6절의 문제는 그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일 수가 없다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양립할 수 없는 불과 물같이 그래서 갈등하고 그건 별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제가 보면은 사람 창조의 설계를 가장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이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것을 보이도록 분해해서 완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게. 바리새인은 다 있다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으시면 첫째 문제가 생기게 돼. 왜냐하면은
6절과 7절에는 먼저 바리새인이고 나중에 사두개인이냐. 그런데 8절에는 먼저 사두개인이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 이건 좀 심각한 문제야. 근데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면 육이 전부 다지. 그죠? 100%다 그런 뜻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리새인을 먼저 썼고 지금 8절에서는 사두개인을 먼저 써서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사두개인, 육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앞에서는 주체는 바리새인이다 이거죠. 영이다 이겁니다. 하나 더 있어. 이런 것도 여러분은 이제 성경 해석의 법칙에서 다 생각했어야 돼. 뭐냐면은 왜 먼저도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그러고 사두개인은 다 없다고 그런다. 그렇게 쓰지 않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그런다 이게요. 왜 이렇게 썼냐 이게요. 왜 그래요? 사두개인의 부정강조법이야. 성경은 부정적으로 기술했냐 긍정적으로 기술했냐의 강조법이 틀리다고 그랬죠. 뭐가 더 절대요?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을 먼저 쓰고 그래서 사두개인의 부정적인 걸 먼저 쓴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는 우선 6 절대다 이게. 그게 지금 사두개인의 설정이야.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바리새인의 설정이에요. 바리새인은 아니 육이요 보이는 육체가 없다고 그러는 건 그건 아니죠. 그건 실제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바리새인도 사람을 보고 육체가 있는 건 다 알죠.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가 더 있어. 이 사두개인은 육이 100%라고 그러는데 반해서 사두개인은 보이는 건 6밖에 없는데도 부활도 천사도 영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바리새인은 뭐를 계시하려고 그래요?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그러면서 주체는 영이라는 거야,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요, 천사의 영이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은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전부야. 6이 100%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리적 인간, 유물사관, 진화론. 그렇죠? 육체는 물질이 다지 다른 건 없어. 지금 진화론적 인간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지금 바리새인은 보이는 거는 사두개인의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야, 안 보이지만 영이 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바리새인은 어떤 거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인데 그 이중 본능의 영적 요소는 실제의 관념이에요? 관념이야.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실제문은 이중체 이중 본능이지 단일체 이중 본능일 수 없어.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여전히 사도인과 똑같이 육은 실제인데 영은 관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이 7절과 8절의 인간은 지금 7절은 뭐라고 그러세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 틀렸다 이거야. 왜냐하면 별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양립할 수 없고 갈등이고 이건 이중 본능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8절에서 정립해 주는 것은 성경적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이중체 이중 본능이다.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 그걸 모르고 했어요. 육우선 절대를 사두개인, 영 실제를 바리새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라 가셔 결과는 뭐로 했냐면 육체 우선인 바리새인으로 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이며 그 실체는 관념이나 실체를 뭐로 했어요? 바리새인으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목적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인간관을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실제로 이건 제가 보면 성경 전체에 여기만큼 이중체 이중 본능을 좀 확실하게 정립해 주는 게 드물어요. 보통 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중체 이중 본능을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외에는 아예 관심도 버리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본문은 여전히 바울 서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어떤 거냐 이게요. 바울 서신은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가 바울은 인간은 죽고 단일체 불사조 부활로 부활한 예수 피복음이죠. 그게 바울의 서신의 부활 예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이중체 이중 본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본문에서는 성경적 인간은 이중체 이중 본능을 지금 7절과 8절에 정립해 줬지만 바울 서신이요 2000년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이중체 단일 이중 본능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9절에서 준 거죠. 9절에서 바울 서신의 기독교의 실제를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게 증거하고 있는 게 9절이다 이겁니다. 9절 또 문제가 돼. 9절은 지금 그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여전히 기노스코예요. 그냥 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른 것으로 생긴 일, 그것을 정립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신학 정립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큰 소리를 해가지고 그 비난했다고 그럽니까? 그 9절에 서로 다퉜다고 했습니까? 네, 다투는 거야. 이 다투는 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은 다툴 수밖에 없어. 그죠? 아니, 양립할 수 없는 게 한 몸 안에 있으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고민하고 활동하고 그것이 서로 야, 우리 잘 지내자. 그럼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중체 이중 본능을 단일체 이중 본능의 바울 서신 기독교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은혜 받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건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이 본문으로 보면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이에요? 아니에요? 바울 편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근거로 바울 편이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원래 바울 편이 하려면은 바울은 보니까는 이중체고 뭐 그걸 다 보고선 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밖에 못 봐요? 여전히 뭐 사두개인이나 똑같이 보이는 건 600개 못 봐. 육체우선 가시오밖에 못 봐. 그래서 지금 본문은 우리가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봤다는 얘기, 뭐 헬라어로 자꾸 등장시켜야 되는데 봤다고 표현된 게 유리스코입니다.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악하지 않다는 걸. 이 악이 뭐냐면 또 카코스예요.
영적으로 알고 그랬으면은 카코스가 아니라 아가도 써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악하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의 기준으로 하는 거지, 겉사람은 육체 우선이고 속에 저 사람이 영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이나 다를 게 없어. 이해되죠? 왜냐면 겉에밖에 못 보고 그런 기준이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떠냐. 이 사람들이 이래. 야, 혹 천사가 얘기했으면, 혹 저 사람보다 영이 그랬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말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하는 얘기야, 짐작이야. 전부 짐작이야, 지 맘대로. 이해됩니까? 이게 자기 맘대로 짐작해서 꼭 이런 거죠. 고슴도치는 지 새끼가 삼엄하다고. 이게 같은 바리새인이니까는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지 실제로는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본문이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바울 서신 이중체의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여전히 육체 우선이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의 육적인 거지, 이중체를 뭐 전혀 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중 본능이고 뭐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잘못 보시면은 마치 바리새인은 뭐 바울을 다 알고 그래서 바울을 이해하고 그런 걸 알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육이 워낙 강해서 제가 보통 스트레이크로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 편이니까. 이해됩니까? 감정 주도적이지. 가치관이.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삼엄하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다 지 마음대로 보니까 지 마음대로 듣고 그러니까는 자기 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전혀 그건 실제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부활 예수를 증거하라. 이 참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왜 신약 성경에 유대교회 교파가 많은데 절대로 사두개와 바리새 외에는 단 한 번도 쓰질 않아. 그럼 이제 그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왜요? 이중체 신학이에요. 이중체.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 설마가 아니야. 이거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늘 뭐에만 두냐? 육과 영에만. 그래서 본문이 지금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아주 보이도록 완벽하게 아담 후손이 뭐 딴소리 못하게 그렇게 지금 정립해 준 게 본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에 직면해 있냐면은 복음서 신약이냐 서신서 신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 기독교는 바울교냐 예수교냐 그런 판인데 우리는 지금 복음서 예수교이지 바울교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 있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의 2000년 기독교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렇죠? 근데 복음서 신학은 우리는 뭐예요? 이중체 이중 본능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신학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에서의 부활은 예수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도로 산 거야. 이해돼요? 그거는 지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우상이지. 그런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계시하는 목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중체 신학 때문에 그래. 그럼 이제 그건 놔두고 성육신 하신 신임 메시아 목적이 뭐냐고요. 이중체를 실제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처녀 잉태했으면서도 요셉 족보예요. 의미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 족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요셉 족보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속에 들어와 있던 이중체가 몸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접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해하는 부활은 아나히스테미 네크로스예요. 그건 뭐냐면 시체가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나히스테미 네크로스가 아니라 아나히스테미 에크네크로스야. 뭐냐면은 시체 속에서 빠져나왔다. 원문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서신서는 시체 자체가 죽었다가 일어섰다는 얘기고, 이해됩니까? 복음서는 시체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해돼요? 에게이로나 또는 아나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헷갈려. 이건 보통, 앞으로 우리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 피복음에 있어서의 부활 신앙은 십자가에서 보혈로 모든 사람의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불사조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복음은 부활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모습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복음서에서 계시하는 부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체, 죽음에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일탈하신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부활해 하신 주님은 육체의 예수님과는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이중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목적도 이중체를 실제로 증거하려고 그러고, 부활도 이중체를 실제로 정립하려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만 설정해놨어요? 이중체를. 왜 이렇게 이중체가 절대냐? 이거 보세요. 이중체가 아니면은 임마누엘 구원이 불가능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히 화목한 사람으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가장 완벽한 것은 인간의 육신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신하신 신임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여서 보혜사 성령으로 육체 우선 속에 들어오셔야 돼.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면은 그냥 감화 감동이지 실제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육시원 세상을 주님처럼 승리하시고,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내가 주님이 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을 위해서 종말 때에 구유 모든 식구들을
휴거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휴거 구원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되시는 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실체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해서 예수로 이 세상을 승리케 하시고 예수로 천국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 선택하신 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종말의 승리로 영광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